제사를 많이 드리는 걸 기뻐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것을 알고 주일에 거의 주일만 예배를 드리잖아요. 사실은 여러분들은 뭐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저희들 입장으로서는 굉장히 생소한 일이에요. 처음으로 송구영신 예배도 건너뛰고 크리스마스 예배도 건너뛰고 주일날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요구하시는 게 없다는 것을 알아진 게 너무나 큰 복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게 율법과 복음의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의 젖어진 습관과 이 복음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이렇게 충돌이 있잖아요. 마음속에서 충돌이 있고 습관 속에서 충돌이 있고. 근데 이제 그게 누구 거냐 이거죠.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가 모든 삶의 주제가 뭐냐면 육이냐 영이냐 요것만 분별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도 이제 어느덧 고린도전서 15장까지 갔는데 이 15장에 있는 말씀이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에요. 이게 사실 부활장이잖아요. 부활장이면서 저희들이 이 내용이 좀 방대해서 조금 몇 주에 걸쳐서 할 것 같은데 오늘 신년 감사 예배라 제가 말씀을 어느 걸 할까 이걸 그냥 가야 되나 어째야 되나 하는데 이 안에서 하나님이 올해 우리한테 주시는 말씀이 있다. 그 말씀을 제가 발견하고 나서 이 본문을 그냥 가자 이렇게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 말씀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2026년 새로운 한 해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어진 것은 오늘 하루이며 또한 하루 한숨뿐인 것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너무나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내일 일은 우리의 것이 아니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것임을 날마다 이 삶 가운데 느껴지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숨쉬게 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일을 맞아서 하나님 전에서 저희들이 말씀을 떡을 떼며 우리 말씀 가운데 찾아오시는 그리스도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올 한 해를 또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바를 알게 하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성령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저희들의 길을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실 걸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읽겠습니다. 어디까지 읽냐면요. 저희가 13절까지 사실은 이제 9절, 11절까지 읽고 단락이 나눠지는데 일단은 11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도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라.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내나 저희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었노라. 아멘. 네,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하고 대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희가 이 히아진 성경을 보면서 이렇게 어려운 말씀도 대칭으로 푸니까, 부활도 대칭으로 푸니까 이해가 되는 그 9장을 피시면, 예, 9장. 지금 현재 고린도전서 1장 15장 1절부터 11장까지는 뭐냐면 사도 바울이 그동안 전한 것에 대한 정리,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정리. 그 다음에 이 제목도 보면 주황색 피로다가 바울의 복음 선언, 사도됨을 주장, 그 다음 바울의 복음, 이렇게 전해진 그 복음. 그래서 이 받은 것에 대한 복음에 대해서 내용이 나오거든요. 15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그랬어요. 이제 복음에 대해서 이제 정확히 알아야 된다,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알다시피 복음이라 하면 웃게 하는 소식이라는 거예요. 유앙겔리온이거든요. 유앙겔리온. 그러면 이 고린도전서에서 말하는 복음이 무엇인가? 우리가 말씀에서 우리 교회는 히브리어하고 같이 하니까 저 말씀에 율법, 야라드 계속해서 흐르는 물 흐르듯이 한 방향으로 말씀을 흘려보내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 뭐냐?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창조하게 하셨다는 소식. 그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 우리한테서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우리가 할 게 없다는 그거. 즉 그게 이제 우리로 하여금 웃게 한다는 거예요. 웃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유앙겔리온이 뭐냐면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잖아요. 이거 뭐냐면 그것도 의성어라는 거죠. 깔깔깔 깰깰깰 웃는 것, 웃을 수 있게 해준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그러면 뭐가 웃을 수 있을까? 여러분 고린도전서에 처음부터 쭉 내려오는 제목을 쭉 볼 때 고린도 교인들한테 왜 이 편지를 장황하게 썼냐면 그들한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음 외에 사람의 것이 나타났기 때문이죠. 시기와 분쟁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러면 예수께서 낮아지고 찌끼같이 버려지는,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이 삶의 본이 하나도 적용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기와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우고 좋죠. 기분이 좋아요. 그리고 기쁜 소식이라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이것이 그림의 떡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내 생활에 적용이 안 되고 내 생활에 이게 와닿지 않으면 어떤 방향으로 흐르냐면 사망의 방법으로 흐르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하는 것, 즉 율법에 있어서 우리가 해야 될 무엇인가 내가 해야 된다는 것. 계속 우리는 그것에 싸움이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된다는 그 밑바탕은 뭐냐면요, 내가 좀 더 나아지기 위해서, 그리고 내가 좀 더 높아지기 위해서, 좀 더 대접받고 저 사람보다는 나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같이 되려고, 그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정반대로 하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면 낮아지고 섬기고 나의 몸을 너희에게 내어주어서 내 몸을 먹고 너희가 살아라. 이것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거든요. 근데 이 복음을 흐르는데 이 복음을 먹고 마시는 우리들이 이걸 먹고 마시기 때문에 너희가 성만찬을 하라. 성만찬을 하는 거, 나 죽은 거 기념하라는 게 아니라 내 몸을 왜 십자가에 죽어줬는지 이것을 기억하라 하면서 성만찬을 하라 한 게 이제 10장의 내용이었죠. 그리고 너희보다 더 신령해 구약의 사람들이. 왜냐하면 그들은 홍해에서 단체로 세례를 받았어. 만나를 40년간 먹었어. 반석에서 흐르는 신령한 물을 마셨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한 짓이 우상 숭배하고 원망하고 그 다음에 다투고, 그래서 결국 다 못 들어가서 그것을 너희가 거울을 삼아서 지금 이제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신령한 그거 먹은 그 사람들도 그 따위로 살다 갔는데, 그래서 안 돼서 예수가 오셔서
더 신령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 생명을 너희한테 먹여 주었는데 너희들이 사는 꼴이 다르지가 않아. 지금 그 얘기예요. 고린도 교인들한테. 근데 이게 고린도 교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 문제라는 거죠. 왜냐하면 2000년 동안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 오신 이후에 이 죄가 계속해서 주님하고 간역을 안 맞게 만들어서 이제는 아예 상관없이 돼버려서 교회 안에 더 큰 이단과 더 큰 사단들이 와가지고 주님하고는 관계없이 만들어서 양들을 아주 핍박을 하고 양들을 고름을 짜고 털을 다 벗기고 그리고 그들을 피폐하게 만들어서 배나 지옥 백성 만들어버리고 있다는 현실이 사사기 시대만이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였구나. 저희가 이제 이 은혜 복음을 만나면서 이 말씀을 대하면서 그것에 대한 너무 기쁨, 감사가 넘치니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걸 전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걸 전해주고 있는데 지금 15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사실은 교리적으로 정리하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나서 12절부터는 죽었다가 살아난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왜 사랑 얘기하다가 사랑 따라 구하라, 사랑을 얘기하라 하셨으면서 부활로 넘어가실까? 요거를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흐름을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은 고린도전서 15장의 1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야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그 가운데 선 것이래요. 너희가 받은 것이래요. 형제들이 이 전한 복음을 알고 그것에 따라서 2절에 보면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거죠. 지금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 10장에 나오죠. 우리가 신령한 반석, 신령한 물을 먹은 그들이 한 행동 때문에 그들은 구원을 받지 못했다는 거죠. 네, 다 같이 신령한 음식을 먹고 10장을 여러분이 놓고 10장에 보면 10장 1절 네. 구름같이 허다한 그 구름 아래 있었어요.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 지나게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 지나면서 모세에게 속해서 네네 속하여 세례를 받았어요. 이들이 받은 은혜, 이들이 받은 복음 그것과 다른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받은 복음이.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냐면 여기 서라. 구약의 백성들은 서지 못해서 다 망했는데 너희들은 서라는 거죠. 제대로 나오는 것만. 여기. 예. 그러면 이 복음의 그 가운데 서라. 어디 서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서래요. 어디 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탕에 이 인재를 말씀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시고 죽어주신 가운데 서라는 거죠. 그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내가 그대로 행한 나를 본받으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죠. 그 본 받은 거에 서 있으라는 거예요. 그 사랑은데 누가 하는 거예요? 우리는 못하고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오셔서 성령이 나오심으로 그것에 된다는 거예요. 서 있으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떠면 되냐면 고린도 후서 12장 9절 한번 볼까요? 고린도 후서 12장 9절 여러분이 없으니까 여러분 옆에 까만 성경을 보든지 제가 이걸 필게요. 12장 9절 12장 9절 네, 여기 있네요.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면 어디에 서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 주시니까 우리는 어쩌면 돼요? 약하면 돼요. 그러니까 약함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동안은 내가 약한 것 때문에 많이 속상하고 슬퍼했다면 복음을 받고 나니 내 약함이 훨씬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기 말하면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면요 약해야 돼요, 여러분. 약해야 돼. 근데 약한 걸 떠나서 죽으면 돼. 죽었잖아, 그러니까. 예, 그래서 우리 이 사도 고린도서 앞쪽에서 나왔죠. 내가 가면 내가 능력으로 알아보겠다. 하나님의 능력은 말에 있지 않고 너희 능력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능력인 거예요. 우리는 그 능력하면은 막 교회를 크게 해놓고 뭔가 성과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줄 알고, 안 그러면 이제 은사잖아요. 은사가 나타나면 네 능력을 알아볼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이어보지 않으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 능력이 뭔가 하는 능력이잖아요. 기도 많이 하는 능력, 은사 있는 능력, 명 고치는 능력, 말씀 전하는 능력. 그러니까 어때요? 그 능력으로 하나님이 알아본다고 생각하면 어때요? 여러분 목사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능력이 나타나시는 권사님들이 목사를 이제 우습게 생각하지. 우리 목사님 기도 10분도 안 해. 난 3시간씩 하거든. 내가 딱 보니까 보이는데 안 보여. 이러면서 질서를 다 깨치는데 앞쪽에서 보면 그 능력이 아니라 이 능력인 거예요. 약할 때 강함을 나타내주는 그리스도가 머무는 능력. 그게 능력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정확히 가르쳐주지 않았고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성도들이 삐뚤어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목사님들이 모르고 목사님들도 모르고. 이게 왜냐하면 이어지질 않았기 때문에. 한 장 넘기면 그러니까 말씀을 딱 자르고 나면 다 다른 듯이 돼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내가 약할 때 그분이 온전하여지는구나.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 하나님이 그 말씀하신 건 사도 바울한테 그래서 가시를 주신 이유가 그것까지 없으면 너가 하나님같이 되게 생겼거든요. 그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15장 1절에서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얼마나 할렐루야예요. 약하면 된다는데 뭘 하지 않아도 되고 남들이 볼 때 저 사람이 되게 존귀해 보이지 않아.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동안은 존귀하게 보이려고 우리가 겉모습부터 얼마나 그렇게 애를 썼는데 그러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 그러니까 말씀이 이렇게 이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15장 2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러면 구원 얻기 위해서 그 말 무슨 말? 하나님이 온전케 하신다는 말. 그리고 내 능력이 약할수록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 그것에 대해서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는데요. 헛되이, 헛것, 헛짓 이런 게 성경에 많이 나오잖아요. 이게 거짓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익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거짓될까요? 금방 말한 대로 내 능력이 약한 데 서 있는 게 진짜로 복음이고 구원받는 길인데 헛되이 믿는다는 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렇죠. 내 노력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는 거. 나라는 거는 뭐예요? 하나님 아니면 나죠. 그 나는 선악 까먹은 나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걸 자꾸 까먹고 내 노력으로 내 육으로 넘어가는 그 자체가 헛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음으로 주신 구원을 내가 노력해서 완성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신인 협력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말씀이 많이 왜곡됐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내 몸에 십자가를 그 짐을 내 몸에 진다 하는 뜻을 주님이 이렇게 하신 일 그 다음에 나도 이제 해가지고 같이 해서 하나님께 어떤 작품을 만들어드려야 된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게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건 사단의 속임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로지 하나님은 우리한테 원하는 게 없더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더라. 이걸 아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4절 같이 한번 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4절. 3장 4절. 지저분하긴 하지만 3장 4절. 제가 읽을게요. 너희가 이같이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보이나요? 여기 있죠. 삼장, 이장인가요? 보이시나요? 난 내가 안 보이네. 아 여기 있다. 어디 있어? 맞다. 내리는 거. 네, 여기 있죠. 여기. 예. 맞아. 예. 그런데 왜 이 말을 하냐면 위에가 중요해. 3장 3절 읽어볼게요. 성령으로. 시작. 너희가 성령으로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해야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여기 보면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헛되다는 건 뭐냐면 성령으로 시작을 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게 헛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 금방 말한 것처럼 그대로 주님이 다 해주신다는 그 사실을 듣고 육으로 돌아가면 헛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안 하면 구원이 오는 거예요. 구원을 얻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오늘 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15장 3절 예, 이제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그러면 사도 바울도 이걸 받았다는 거죠. 사도 바울도 받았어요. 그리고 이는 뭘 받았냐?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성경을 보니까 그 뒤에 다 설명이 써 있어서 그것대로만 따라만 가면 우리가 해낼 수가 없다. 3절. 읽어보실까요? 시작. 먼저 너희에게 전하여 내가 하는 것을 먼저 네. 그러면 받은 걸 그대로 전했는데 뭘 받았냐 이거죠. 이는 성경대로 첫 번째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두 번째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 다음에 겔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여러분 여기에서 그 받은 것 뭐냐면은 첫 번째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첫 번째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고린도전서 15장의 그 부활의 내용이 뭐냐면 죽음 부활을 하려면 죽음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부활하셨는데 그분이 어떻게 되냐면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부활했다가 안 살아나시면 우리한테 구원이 아닌 거죠. 복음이 아닌 거죠. 그분이 아무것도 안 하시고 하나님이 하신 그대로 하셨는데 돌아가시고 부활을 맞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그 복음이 그대로 오는 거를 지금 여기서 얘기해 주는데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이게 이제 우리가 어디서 죽었냐를 먼저 따져봐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서 죽었냐를 십자가에서 죽었죠. 우리가 2000년 전에. 그런데 사실은 어디서 죽었나요? 이게 창세기로 돌아가면 하나님은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사람 딱 두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첫 번째 사람 아담,
두 번째 사람 예수님. 그러니까 두 번째 사람 예수님과 첫 번째 사람 아담 두 사람밖에 없는데 우리는 어디에 있었냐면 첫 번째 사람 아담 후손으로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나오자마자 선악과를 먹을 때 몽땅 그때 다 죽어버렸어요. 성경에서 여기서 말하는 그 죽었다는 의미를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뭐냐면 영적으로 하나님하고 분리된 걸 말하는 거예요. 이 육이 죽질 않아서 우리가 지금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안 죽어서. 안 죽었는데 살았는데 이게 헷갈리는 거죠. 근데 사실은 언제 죽었냐? 선악과를 먹자마자 에덴에서 이제 추방되면서 하나님하고 분리되면서 그 분리되는 그 속에 우리가 다 들어있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사실은 절망이죠.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것의 위치를 정확히 알아야 이 부활장이 풀려요. 내 위치가 지금 어느 중간쯤 있다고 생각을 하면 이게 안 풀려요. 왜냐하면 죽었다는 것과 그러니까 어느 정도 할 수 있는데 조금 도움받은 거하고 죽었다고 여겨지는 거하고 죽은 거하고는 완전 다른 거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얘기는 죽으시고 예수님이 왜 죽으셨냐면 그 단절된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 그래서 거기서 어떻게 해요? 엘리 라마 사막다니 이분이 그게 너무 나의 아버지가 아니고 그때는 나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옛사람의 대표로서 아담이 태어나서 하나님과 분리됐듯이 그때 당시에는 예수님도 옛사람인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하고 관계로 얘기를 했으니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처절한 단절의 고통이 십자가에서 있었다는 게 이 죽으시고 한마디에 있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저희들이. 그래서 그때 그 단절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전부 같이 죽은 거예요. 그때. 그러니까 우린 두 번 죽은 거나 마찬가지. 처음엔 알지도 못하고 태어나면서 죽은 상태로 태어났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 땅에 다 죽은 사람밖에 없다. 그게 고린도후서 5장 13절의 말이잖아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죽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 설교에 다 죽은 나무들이에요. 좋은 열매 맺을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살아있으니까 여기서 뭔가 좋은 게 나올 걸 기대하니까 실망하는 거죠. 그래서 죽어버렸어. 전부 다 죽어버려가지고 예수님이 그대로 같이 죽어버려서 우리도 아무 희망도 없고 끝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나와요. 우리가 만약에 죽고 사는 것이 없으면 우리 대사기극에 휘말렸다. 우리 다 사기 맞은 거예요. 우리처럼 불쌍한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청춘이 다 날아갔는데 인생 한 번쯤은 죽는데 만약에 예수님처럼 안 살아나고 이 세상에 사는 게 끝이라면 띵까띵까 먹고 놀아야지. 그죠? 그래서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길을 갈 수 있고 그 다음에 장사 대신 지낸 바 되셨다가 사흘 만에 성경대로 그래서 구약의 성경대로 예수님이 살아나실 장면들과 신약의 모든 걸 예언을 해놓으셨죠. 그대로 말씀대로 하셨다는 거예요. 살아나셨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도 그대로 말씀대로 우리도 살아난다는 거죠. 예언이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5절에는 뭐예요? 보여 사람들한테 부활하신 거 보여주시는 거예요. 첫 번째는 베드로 게바한테 보이고 12제자한테 보이고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어요.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지금 현재 사도 바울이 전하는 상태는 그 로마 시대니까 다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어요. 야고보 예수님 동생 야고보한테도 보이셨고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였다는 거예요. 만삭되지 못한 왜 내가 만삭되지 못했냐면 그 이유가 9절에 나와 있죠.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 내가 교회를 핍박했어.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는데 그래서 내가 만삭되지 못한 자. 그 칠삭동이 팔삭동이처럼 그런 완전하지 못한 자 나한테도 보이셨다. 어떻게 보였어요? 그 다메섹 선상에서 예수께서 만나주셨잖아요. 그래서 5장 10절에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유명한 말씀이죠.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이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하고 같은 내용이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셔서 그가 행하신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은혜로 되었기 때문에 모든 사도보다 수고했다는 거예요. 이분이 일을 많이 했잖아요. 그러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성도의 그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여러분 잘 알다시피 고린도서 4장에 보면 그 어린 찢기같이 정말 그 낮아지고 줄이고 목마른 장면들이 나오죠. 중요한 장면이니까 다시 한번 볼게요. 4장 4장에 예. 바울과 아볼로를 가지고 본을 보였다고 해요. 본이 뭐냐? 지금 이 일이 본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신 그대로 삶을 살았던 그것을 본을 보였다는 거죠. 이 말씀이 뭐냐면 내가 생각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 같이 미말해 두셨으면 4장 9절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도다. 그래서 예수께서 왜 이렇게 하시는지 이것이 우리한테는 참 아이러니한 일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일을 하는데 맨날 매 맞고 배고프고 구경거리가 이건 구경거리가 뭐냐면 그렇죠. 전쟁에서 지면 전쟁에 그 승리한 군인들이 막 말 타고 가면 뒤에 왕들도 다 묶여가고 포승줄에 묶여가지고 질질질 끌고 가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막 돌 던지잖아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왜 이렇게 했냐. 그런데 우리는 10절에 그리스도의 연고로 밀어냈다. 그래서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고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경하고 우리는 비천하고 계속 이렇게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또 수고하며 친히 손으로 일을 하고 후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핍박을 당한 즉 참고 비방을 당한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이 더러운 것과 찌끼 빨간색이죠. 그래서 저 우리 4장 6절에 본 4장 6절에 본 본이 바로 이 찌끼되고 낮아지고 너희들이 강하나 나는 약하고 너희들이 지혜로우나 나는 지혜롭지 않은 이것을 그대로 할 수 있었던 일이 내가 한 게 아니다. 은혜로 한 것이다. 이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가 은혜 복음을 깨닫고 나서요 이제 기뻐요. 기쁜 마음으로 또 내가 해. 요거를 넘어가셔야 돼 이제. 기쁜 마음인데 내가 이걸 또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성령께서 하시고 성령님께 영광을 돌리는구나 하는데 내가 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하나님께 하긴 하는데 한 며칠은 할 수 있고 몇 번은 할 수 있고 지속적이지 못해. 기쁨이 사라져. 힘이 드니까 내가 해야 되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진짜 막 매맞고 세상에 더러운 거 만물의 찌꺼같이 이렇게 여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이게 뭐냐? 부활장으로 넘어가는 부활의 삶이라는 거죠. 부활의 삶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까지 갔으니까 다음에 5장 12절을 볼게요. 그러면 5장 12절부터 우리가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디까지 읽냐면 15절까지 15절 18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아멘. 네. 그래서 지금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9절까지는 앞에 그 말씀을 정리하면서 교리적 말씀이라면 이제 부활로 넘어갔어요. 그러면 이 부활의 삶이 무엇인가? 오늘 이제 그 말씀을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부활은 지금 금방 말씀드린 대로 내가 사는 게 아니네.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네. 이제 이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잠깐만 제가 이거 두 가지라니까 되게 정신이 안 차리네. 죄송합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12장. 아니 15장 12절 맞죠? 네. 그러니까 12절에 나오는 내용이 12절과 35절 이렇게 말씀을 같이 이렇게 한번 여러분이 접어서 보신다면 고린도전서 15장 12절 그 다음에 33절 네, 그 다음에 35절 15장 13절 똑같이 제10죠? 네, 5장 12절에 보면 초록색 N 밑에 여기 초록색 N 밑에 주황색 J가 있어요. 그 다음에 5장 35절도 가면 초록색 J, 주황색 J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대칭으로 맞춰서 보면 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반대한다. 그리스도께서 지금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을 반대하는 어떤 이들이 반대를 한다는 거예요. 그 반대하는 일들에 대해서 답을 주는 게 이제 K 대답이죠. 여기도 그 다음도 K 대답 아래 RR 파란색 RR이 두 개 있어요. 즉 그래서 먼저 이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그러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이 의미를 지금 그동안에는 뭐랄까요? 부활이다. 그러면 뭐 다시 사는 거. 뭐 이 정도로만 알았다면 여기서 말하는 이 부활의 큰 의미가 뭐냐면 앞절부터 가는 거예요. 12, 13, 14, 14까지 가는 거죠. 1장을 보면 12장 뭐냐면 덕을 세우고 돌아보게 하고 유익하게 하고 돌아보게 하는 거다. 그 다음에 그게 뭐냐면 더 큰 은사를 사모해야 되는데 너희가 뭐를 해야 되냐면 좋은 길을 너희한테 보일 거니까 그걸 구해라. 그 은사를 구해라. 사랑을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니까 사랑을 구하라. 그 다음에 14장 1절에 사랑을 따라 구하면서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예언하라. 이렇게 말하죠. 사랑을 따라 구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이 누구냐면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시더라. 그 사랑으로 사는 삶이 뭐냐면 15장이야. 부활의 삶은 결국 사랑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여러분 부활하면 어떨 것 같은 거예요? 부활의 삶 생각해 보셨어요? 부활절 하면 다시 사는 것만 생각했지 부활의 삶이 무엇인지 몰랐는데 고린도전서를 흐름을 보니까 결국 사랑이 되어지는 거구나.
사랑을 못하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고 2000년 전에 예수와 함께 부활할 때는 사랑할 수 있는 예수가 부활하신 거예요. 내 안에서. 그러니까 이제는 사랑이 나오는 거죠. 부활했다는 건 뭐냐면 성령의 열매가 저절로 맺어지는 사람인데 특별히 사랑을 따라 구하라. 그 사랑 안에는 성령의 열매가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근데 거기에서도 너희가 많은 은사를 주셨는데 어떤 은사를 받았든지 간에 예언을 하든 방언을 하든 병 고치는 은사를 받았든 누구 때문에 하느냐? 남 때문에 하는 거다. 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걸 주셨기 때문에 부활한 사람이 하는 건 뭐냐면 사랑이 저절로 나오는 거다. 이게 말씀이에요. 지금 오늘은 15장의 주된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은 지금 이때 당시에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람들이 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영지주의, 그 교회에 흐르는, 그 시대에 흐르는 사상이 영과 육을 가리면서 육이 아주 속되고 영만 중요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잘못된 교리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주는 것인데, 그래서 차근히 들어가면 우리가 중요 포인트는 그거예요. 부활한 삶은 어떤 삶인가? 그러면 부활이 죽어서 가는 부활을 말하는 것인가?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한 삶은 지금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 다 같이 부활했죠. 네.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 수 있는 거예요. 네. 요거를 사단이가 감춰놓은 거죠. 그래서 나는 안 돼. 예수님은 돼도 나는 안 돼. 그랬는데 왜 그랬냐? 산 나로 산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사망이 역사하는 육신의 생각으로 살았기 때문에 사랑이 안 돼요. 이제부터는 그러면 안 나오는데 사랑이 갑자기 안 나오죠. 사랑이 안 되는데 그래도 안 되는데요? 이랬잖아요. 그럼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이걸 알았어요.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 그게 내가 약한 거야. 난 저 사람을 분명히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을 못해. 이게 내 약함이에요. 하나님, 나는 저분을 사랑해야 되는데요. 여기서 사랑이 안 올라와요. 기다리는 거예요. 성령이 사랑을 나올 때까지. 여러분 그런데 어떤 마음? 사랑이 안 나오니까 심령이 가난해지는 거죠. 마음이 애통해지면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부활의 삶이 나한테 나타나기를 사모하는 거. 여러분 이런 걸 기도하는 거죠. 이걸 소망하는 거죠. 이거는 반드시 응답되는 기도예요. 그래서 응답될 것만 기도하면 100% 응답돼요. 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주어진 문제가 뭐냐? 부활이 없으면,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가 다시 살지 못했을 거다. 그죠? 그러면 내가 이거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야. 그리고 우리 믿음도 헛것이야. 그 하나님이 거짓 증인이야. 그리스도가 살렸다고 했는데 그러면 안 살면은 다 헛것이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제가 지금 넘어갑니다. 그래서 5장 17절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나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 다 망한 거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이 땅뿐이면 우리가 너무 불쌍하다.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공급되어서 나로 인해서 흘러서 살아갈 때 이게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부활했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시편 1편이에요. 여기 오죠.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고 실제가 있는 구원. 근데 구원은 비상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이 너무나 기쁜 소식이라는 거 뭐냐면 여러분과 나 사이에 지금 이 현장, 내 삶에서 현재적으로 있다는 거예요. 현재적으로 부활도 있다는 거예요. 그동안에 내가 안 돼서 애쓰고 힘썼다면 그거는 사망이야. 이 뒤에 나오면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 15장 26절 보시면 여러분,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예, 사망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이 사망이 뭐냐? 사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여러분 들어보셨죠? 말씀. 그것하고 연결을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망이 뭐지? 55절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이 말씀을 들을 때 뭘 생각했냐면 죄의 권능이 내 몸에 있어. 내 몸이 죽으면 이제 사망이 죽는 거야. 이렇게 알아들었거든요. 그런데 성경을 쭉 이어다 보니 이 사망이 뭐냐면 율법에 근거하여서 내가 살려고 하는 그 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죽는 게 그 사람이 사망이라는 거야. 육신의 생각이니까. 근데 그 사망이 지금 언제 죽냐?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래서 already 죄송해요. 영어 발음. already not yet. 예. 아주 그러니까 이미 이루어졌는데 지금 아직 아니야. 이 땅에 우리가 육신이 있는 동안. 근데 이 사망이 뭐냐면 여러분이 육신의 생각을 죽였어. 그러면 사망을 이긴 거예요. 아멘. 그래서 계명이 여기 보면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해서 계명대로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잖아요. 죄가 살아나요. 계명은 죄를 살아나게 하려고 주신 거거든. 율법을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게 살아나면 어떻게 되냐면 나는 죽어버려.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어버려. 이게 로마서 말씀이잖아요. 7장 한번 가보실까요? 로마서 7장. 예. 바울에게 여기서 말하는 이 죄는 뭐냐면요. 원죄를 말해요. 우리가 짓는 고범죄 그게 아니고 원죄를 말하는 거예요. 신즈가 아니고 신. 그래서 육으로 계속 짓는 죄. 그 죄는 율법 때문에 살아나는 거예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죄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게 율법도 하나님의 법이잖아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거죠. 율법이. 7장 9절. 7장 9절. 딱 맞아. 7장 9절 읽어보실래요? 시작. 저를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르매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율법을 주신 이유는 네 죄가 이래. 네 상황을 알려주시는 거죠. 너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할 수가 없어. 너는 할 수 없는 사람이야. 이걸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죄의 권능이 율법이라는 거죠. 우리를 흑암의 그늘에 가둬버리고 그런 그 사망을 이기게 하는 게 뭐냐면 그 원수를 이기게 하는 게 뭐냐면 예수가 단번에 죽어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마태복음에 그래서 나오잖아요. 열매를 보러 마태복음에 있는 모든 그 열매되는 내용이 뭐예요? 보화도 그렇고 너희가 아니야. 노력이 아니고 은혜로 되는 거다. 그리고 너희 위치에 대해서 지금 말한 것처럼 우리가 그때 당시에 선악과로 말미암아 완전히 죽었던 자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뭘 할 수 없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 위치 정확히 알아야 마태복음 산상수훈이라든지 복음서가 풀리잖아요. 우리 위치를 우리가 모를 때는 왜 이러시는 거예요? 나한테 이제 우리가 이 반박을 한다는 것 자체가 나를 몰라. 원래부터 너는 그냥 지옥이었어. 원래부터. 그래서 우리가 요것이 이 사망을 일으키는 육신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부딪혀서 계명이 일어날 때 나는 죽을 때 어떻게 되냐? 지옥이 되버렸지. 나는 죽어도 저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이 안 돼. 그때 이 속에서 뭐가 돼요? 지옥이 저절로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옥도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고 내 맘이에요. 천국도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고 내 맘이고 이 땅이야 땅. 땅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시록에 이제 다음 주에는 제가 이 말씀을 다시 계시록도 연결돼 있잖아요. 땅에 지진이 나는 거예요. 이 땅을 흔들어. 이 땅이 흔들면서 어떻게 해요? 율법으로 할 수 없는 그것을 은혜로 되는 거. 그게 이제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그게 부활이라는 거죠. 그게 부활. 그래서 이 땅에서 너무 복음인 거야.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나는 할 수 없는데 할 수 없는 그게 너의 능력이야. 약함이 너의 능력이잖아. 그동안은 강한 것만 능력인 줄 알았는데 못해도 괜찮아. 너한테 요구하는 게 없어.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원할까 하잖아요. 건져낼까 하잖아요. 왜냐하면 육신의 죽음은 로마서에 말하는 죽음이 그거잖아요. 순장 아시죠? 왕이 죽을 때 왕의 종들하고 같이 묶어서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 죽일 때 그 옛사람
첫사람 아담 죽을 때 우린 다 같이 거기 있었잖아. 그러니까 옛사람한테서 죽음의 바이러스가 와서 우린 다 죽어버렸어.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 무슨 생생한 포도를 거둘 생각을 전혀 안 한다. 그러니까 너희는 그냥 할 생각도 하지 마. 너희한테 아무것도 바라질 않아. 나는 제사를 안 바래. 걱정하지 마. 그동안 그랬던 거야. 그러면서 내가 세 사람 어떻게 이제는 구하는 뭐예요? 예수님하고 나하고 딱 붙은 거야. 그 예수님은 생명이잖아요. 그 생명의 에너지가 나한테 와서 내가 사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딱 붙어 있는 포도나무한테는 포도나무가 저절로 열리는 거죠. 이게 부활이라는 거예요. 부활한 삶은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사도 바울의 고백만이 아니라 나의 고백도 되는 거죠. 내가 이제부터 내가 사는 게 아니야. 근데 이게 이제 계속 발전기가 돌아가면 자가 발전을 하면서 어떻게 해요? 내가 하려고 할 때마다 율법으로 나한테 오는 거예요. 내가 할 때마다 율법으로 오면 아 미련하고 약한 게 나의 능력이야. 너무 감사합니다가 되는 거지. 예전 같으면 나는 왜 이렇게 안 될까? 나란 인간은 도대체 정말 어떻게 하면 좋아? 그래서 기도했던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맞아, 너는 안 돼. 그러니까 내가 내 아들을 줬잖니 이렇게 되시는 거더라고요. 이게 시나리오가.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되려고 노력하잖아요. 여러분 누가 미워요? 그냥 미워하세요. 그리고 사랑이 안 돼요? 사랑하지 마세요. 그리고 뭐가 아무것도 안 돼, 봉사가 안 돼, 헌신이 안 돼, 하지 마세요. 안 하는 게 나아요. 그러면 성령께서 그게 필요하시잖아요. 그럼 우리한테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저절로 하면 힘이 안 들어. 그런 거는 1년, 2년, 3년 가도 줄어들질 않아요. 아프지도 않아요. 점점 소생케 돼요. 그걸 이제 여러분이 이게 부활세계인 거. 그러면 여러분한테 천국이 보인 거고 천국이 나타난 거잖아요. 그 천국이 보여지는 그 사람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이 사는 거예요. 이게 전도예요. 이게 전도. 십자가의 미련한 도를 전하는 것이 강 목사님 길바닥에서 전도하는 게 전도가 아니고 십자가의 그 미련한 것이 내 몸에 나타나서 내가 부활한 그 생명 예수 그리스도 내 몸에서 나타나는 그 환경을 이겨버리는 그 부활 생명 그게 진짜 기쁨이고 사랑이라는 거지. 그래서 그 성령의 열매 때문에 저 사람은 아무리 봐도 저기가 아닌데 왜 저러는 거지? 이러면서 그 사람한테 비밀이 있다고 사람들이 오는 거죠. 이게 저절로 되는 전도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또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부활해 됐다는 걸 이게 나타내야 돼 또. 그러니까 이제 이 나타내야 되는 걸로 또 해. 이게 우리 고질병이에요. 우리 고질병. 이 사단은 참 우리를 속이는데 아주 교묘하게 속여갖고 막 그리고 또 어떨 때는 만들어낸 기쁨이 나와. 기뻐야 돼. 이제 기뻐야 되는 사람이 됐기 때문에 기뻐야 돼. 이제 또 이렇게 된다는 거죠. 무슨 조증 걸린 거 마냥 막 기뻐. 그러니까 우리 딸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 다 조증 걸린 사람들 같아. 어느 단체에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느껴질 수 있겠다. 왜냐면 자기 체면이거든요. 기뻐야 돼. 기쁜 거잖아. 부활했잖아. 조이야. 기뻐. 그러면서 환경은 온데간데 없이 기뻐. 근데 이제 한순간 그게 우리가 무너질 때 큰일 나는 거죠. 마치 무슨 몰핀 맞듯이.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부활은 뭐냐면 저절로 생명이 바뀌어져서 이제부터는 이 무화과 나무에서는 열매를 기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무화과 나무한테 열매를 있냐 없냐 가보라고 그랬죠? 그게 바로 예수가 지금 와 있는데도 모르는 그 우리 무지한 백성들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제 이 복음을 듣고 나서 또다시 우리가 눈이 닫히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들었잖아요. 여러분이 그림에 떡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집에 가서 보시고 이제 간주를 오늘 많이 못 봤는데 간주 보시면 정확히 열려요. 그러면서 나한테 이 부활의 삶이 이제 정말 그럼 제가 오늘 말했잖아요. 신년 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이 말씀을 전할까요 했는데 2026년에는 우리한테 부활이구나. 부활이 현재적 부활이구나. 그러면 이 현재적 부활은 뭐냐면 나와 관계없이 사랑이 나오는 거고 나와 관계없이 찍기 될 수 있고
나와 관계없이 내 생각은 전혀 없이 예수님 때문에 내가 세상에 버려질 수 있고 찌꺼기 될 수 있고 남을 높이고 난 낮아지고 남의 발을 씻겨줄 수 있고 이런 부활의 진짜 현재적 구원의 삶이 우리 교회에 우리 성도들한테 저에게 여러분에게 임하겠구나.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이 어려운 부활장을 제가 만나면서 일주일 고민을 많이 했는데 하나님께서 부활이 무엇인가 이게 전혀 떨어지면 이상해요. 부활절날 설교하는 부활절날 설교니까 다 엉망으로 한 거예요. 사실은 이걸 얘기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2026년에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우리 삶의 현재적 부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셔서 그분의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저절로. 그러면 뒤탈이 없어요. 아버지가 하시는 거잖아요. 아버지가 급하면 하시고 아버지가 나를 통해서 너가 나의 향기다.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야. 너를 통해서 내가 영광 받으려고 해. 얼마나 영광스러워집니까, 여러분? 그때 여러분이 저는 아닌데요. 이러면 이게 육신의 사망이에요. 그게 사망이거든요. 저는 못할 것 같아요. 네가 하냐? 내가 하지. 이 말이 그냥 피상적인 게 아니었어요. 근데 그동안 어떻게 해요? 뭐 좀 말씀 좀 전해보실래요? 그러면 저는 아직 때가 안 된 것 같아요. 네 때 네가 왜 찾아? 너 때 말고 하나님이 그냥 하려면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아멘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없으면 능력 부어서 하시겠지. 그럼 어떤 능력이 생긴다니까. 그래서 되는 거였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올해는 하나님이 마음 주시면 내가 끊지 마시고 얘는 아직도 부활이 아니네 이렇게 하나님께서 실망하시지 않도록 하나님 부활의 삶을 사는 사람이 어떤 건가요? 이런 여러분이 희망을 가지고 이게 기대와 소망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오면 소망이 오고 사랑이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믿음이 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한테서. 그러면 이제 소망이 생겨. 올해 한 해 동안 나한테 어떤 부활의 삶이 될까? 어떤 사랑이 될까? 저 사람은 절대 받을 수 없는 사람이야. 남들도 다 인정해. 저 사람은 진짜 저 사람은 진짜 남들 세상에서 볼 땐 구제불능이야. 이럴 수도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사랑이 오면은 내가 그 사람이 받아지는 거야. 그러면 누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는 거죠. 거기서 천국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요런 기적이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금 바라고 기대하고 말씀을 나누는 이 내용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것인지 아버지 저희들의 마음이 너무나 기뻐지고 즐겁습니다. 정말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께서 이것을 해주신다고 하니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알려주신다고 하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아버지 그동안 부활이 죽어서 가는 부활이며 또한 이 땅에서는 그 상급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현재적 부활을 누리고 또 천국을 누리고 그러므로 날마다 기뻐서 잔치하는 저희 심령이 되어지며 그래서 저희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아버지 그로 말미암아 많은 영혼들이 새 삶을 얻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진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2026년 한 해를 아버지께 드립니다. 저희 모두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저희를 사용하여 주옵시고 저희를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 작은 무리이지만 하나님은 작은 것을 작다고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한 명이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기쁨에 응답하는 저희들 되어줄 것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찬양하시면서 2부 순서는 우리 목사님 2부 순서 안 하시는데요. 난 몰라요.